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시고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오늘 이 시간 책임지심에 주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긴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지만 주님의 보혈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교만과 헛된 것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라 하셨는데 우리들은 자연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훼손하였습니다. 주님, 조금 늦었지만 가자 공동체는 이 땅 회복을 위해 가정과 사업장과 자연 보존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염려보다 감사를 위해 맡겨진 달란트를 마음을 다하고 봉사하며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살아가도록 힘써 기도합니다. 주님, 새벽 제단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간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가자 공동체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상공사대 선교회와 부부 선교회, 교회학교 성장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은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문이 열려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가자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6쪽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굵은 물이 쏟아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최명수 권사님, 이렇게 청한 오카리나 반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카리나 그 동아리 팀이 우리 교회에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는데 다시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들어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쓴물을 내는 우물에 내가 지시한 나무를 던져라 말씀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감사한 금을 하나님의 앞에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땅의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책장 우리 어디를 피느냐 하면은 4페이지를 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오늘은 우리가 탄소금시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출을 할 때 코드를 다 뺀다든지 전등을 좀 하나 정도, 2개 정도 더 끄고 기도의 촛불을 대신 좀 더 켜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이런 탄소를 줄일 때 이런 환경이 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꼭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쓴물을 내는 우물에 내가 지시한 나무를 던져라. 아멘. 삼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재. 화재, 수재, 풍재. 이게 무속신앙에서 특별히 사주팔자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 삼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성공해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요, 인간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서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주팔자에는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이 운명에 타고났으니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운명론, 숙명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지로 태어났어요. 그럼 거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당할 팔자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큰 중환병에 걸렸어요. 당신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이때쯤 중환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을 운명이야.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다 운명론 이야기합니다. 거의 다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그걸 거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운명을 거부하고 숙명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우리의 정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포기, 운명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건 너의 팔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럼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야, 도전해라, 이겨나가라, 승리해라, 그건 네가 개척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도전적인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별거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운명론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아니에요. 가진 게 없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왜? 운명을 맞서는 거예요. 숙명을 맞서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운명이 있고 사주팔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개척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게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순교가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사자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화형시킨다, 불로다가 태워 죽인다. 그 앞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그 불에 태워 죽이는데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게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그리고 운명을 거부하는 이런 것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운명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숙명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안 돼요. 나는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나는 고난을 개척해 나간다. 바로 이런 관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감이 있더라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껴가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 말씀 드린 기억이 나네요. 예수 믿어도 고난 오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 오고 예수 믿어도 힘들단 말입니다.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이렇게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뜻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 나간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 이걸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앞에 놓여 있는 게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가요. 그게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 이르니 마라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마침 시원한 물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그만 그 물이 쓴 물, 오염된 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었던 그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광야를 걸어갔는데 그만 그 지점에서 원망을 하고 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2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건 물이 어떻게 했다? 써서 마시지 못했다. 이것을 오염된 물, 이렇게 성경은 봅니다. 그 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평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여러분, 사흘 전만 해도 홍해를 탁 갈라주신 그 감격, 그 기적 앞에서 이 백성들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만난다. 그래서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잘 살고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평일 거예요. 광야 왔으면 우리를 책임져 줘야지, 이게 뭐냐라고 하는 불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게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 지도자를 향한 불평이 이들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부도 직전에 있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이고, 직장을 구하려다가 못 구하는 어느 청년의 이야기일 것이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일 것이고, 그리고 가정 문제로 지금 한숨 짓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다시 쓴 물을 만나요. 홍해 감격이 있었습니다. 갈라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 앞에 쓴 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오만 가지 생각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가? 내 운명이 이런 것인가? 왜 하나님 믿으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가? 혹시 구술해야 되는가? 뭐를 해야 되는가? 별 생각이 우리에게 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첫째, 문제를 같이 해볼까요? 시작. 문제를 해결할 만한 곳으로 가져가라.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헤쳐보면요, 그 안에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에게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술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 술 한잔 마시면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되겠지라고 방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해결 방법은 다 다릅니다. 좀 작은 문제들이야 여러분 시간 가면 해결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런 문제가 넘어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큰 문제일수록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끙끙대다가 화병 걸리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 문제를 얘기했어요. 가까운 이웃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소문을 낳고 그러면서 더 상처를 받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술도 해결 못해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인생 속에 쓴 물을 만나거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25절 한번 같이 봅시다. 25절 우리 노란 글씨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스란히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 앞에 앉아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묵상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트를 펴서 그걸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우리에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경험들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은 당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시작. 기도한 사람에게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신다. 25절 또 봅시다. 노란 글씨 시작. 그가 물에 던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지시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가리키기만 했는데 그것을 물에 던진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모세야 봐라 하고 그냥 한 옷을 입고서 눈에 딱 나타나서 이리 와라, 저 나무 보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생각 속에, 모세 마음 속에 이 나무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나무가 있지? 모세가 다른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야,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나무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진 게 누구냐? 모세였다니까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면은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리고는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응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농사를 지시는데 밭을 일구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씨앗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해서, 따뜻한 밥을 해서 내 앞에 딱 갖다 주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막 구워진 빵을 내 앞에 턱하니 내놓는 것, 이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죽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밥 먹으면 돼. 그리고 빵을 먹어야 돼. 이건 기도했으면 그거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농사를 지으면 돼. 농사 짓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지. 그러면 직장을 구해야 돼. 직장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이용직이라도 나가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걸 사서, 그리고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가봤더니 여러분, 밥이 없어, 빵이 없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고, 기가 막힌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응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모세는 물에 던졌다. 다른 행동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방법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세는 다른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리고 그 물에 정확하게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한다. 그래야지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쓴물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는 오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원망에 쓴 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이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모든 고통에 쓴 물을 달게 만든다. 여러분, 십자가를 요약하면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두 번째, 화목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의 우물 만나기 전에 이 백성들은 막 분쟁했어요. 서로 갈라졌습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서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이 물이 마시게 되었더라.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화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난 곳에 십자가가 들어가면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 물 앞에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던지지 말고 십자가 적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의 고난의 문제 앞에 다른 것으로 달려가지 말고 다른 것 적용하지 말고 십자가 적용하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생각하며 나가는 심령에게는 악한 권세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왜? 승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인생의 쓴물 가지고 나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적용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 손 내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첫째는 여러분 인생에 쓴물 있습니다. 그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그 어느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 성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십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나무 지시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 가지고 이 시간 주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전염병 시대 여기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서서 부흥하고 번성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쓴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어려운 부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인생의 어려운 쓴물, 가정의 쓴물, 직장의 쓴물, 사업의 쓴물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각,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물이 이제 쓴물이 단물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내가 운명을 거부하고 내가 이 십자가 붙잡고 그 문제 앞에 뛰어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이 달게 되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인생의 쓴 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위기를 넘어서서 부흥과 번영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